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로 활동하였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왔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존중했던 사람이 지난주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요,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무엘의 존중하는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존중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이여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이루어졌더라.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여 그에게 존중하신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 살코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알죠. 제사장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멸했던 자들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이요. 우리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며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무엘의 시작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고, 들어도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어디가 변화될까요? 또 내가 속한 학교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 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옆동, 옆집, 윗집, 아랫집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평내 지역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로 그렇게 주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왕은 8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요. 지금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벡에 진을 쳤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저들이 쳐들어올 때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아니요, 그러지 않냐고 맞서 싸우고자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이제 두 진영이 서로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했는데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죽은 자만 4,000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큰 패배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로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부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의 언약궤를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로 갖고 오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을 이기고자 하는 곳에 있을까요? 오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자,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기자에 지금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부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하나의 미시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정보고 막 이러면 부적도 써주잖아요.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온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언약궤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주님의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로에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요 전쟁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그때 누가 같이 올까요? 사무엘.
아니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옵니다. 함께 사무엘상 우리 4장 4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의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 한가운데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지금 우리 전쟁 한가운데 지금 주님의 언약궤가 오는 거야. 제사장의 아들 그 홈리와 비나스의 두 아들 그 두 제사장도 함께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큰 소리로 그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누가 들었을까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엇인가 들었는데 알아보니까 주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인으로 온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전투가 한가운데 온 것을 알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떨어야 된다.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와서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사실 그 전에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승리했어요. 큰 승리를 겪었어요. 전쟁 가운데 사기가 높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것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 우리에게 패배의 전운이 감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블레셋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방민족인 블레셋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갖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과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오셨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전쟁에서 졌는데요, 주님의 언약궤로 인해 사기가 하늘을 뚫어요. 전쟁 가운데 사기가 하늘을 뚫는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일당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주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사기가 하늘을 뚫었는데 주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1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전쟁 가운데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나요? 네, 한번 우리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각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패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쟁 가운데 임하였어요. 두려움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승리를 예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패배했냐면 1차 전쟁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 4,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지금요, 오히려 더 많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더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빼앗겼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할 것 같은 이 주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다는 거예요.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 전사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까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수치를 당하여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이 소식을요,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해 들었어요.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슬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듣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온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우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전쟁에 패한 소식을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더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면 두 아들이 전쟁 가운데 죽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픔이 큰 충격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에게 마지막 핵펀치를 한번 날린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그 또한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맛보아 죽었다. 맞아요.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자신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 이래요. 그리고 그의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둘 때였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진통하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가봇이에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가봇인데 이가봇의 뜻이 무엇인지 어딨나? 저 어떻게 알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 전했는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였다. 이렇게 고백하며 엘리 가문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을까요? 일하지 않았을까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의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철저히 침묵하셨을까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 만큼 이 블레셋이 강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블레셋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이방 민족처럼 그냥 부적처럼 그냥 도구의 하나의 요소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놀랍게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5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땅 이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겠죠. 다곤 신이 있었어요. 그 신전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고 다곤 신상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봇이 쓰러져요. 네, 다봇이 쓰러져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요. 시작. 그 다음날 아스봇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곤 신상을 갖다 놓은 다음날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세우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 다음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받고 있고 추가로 무엇입니까? 다곤의 머리와 팔목이 잘려져 있더라. 그리고 문지방에 뒹구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곤 신성이 무너진 것, 쓰러진 것만이 아니라 아스돗 사람에게 악성 종양 재앙이 내렸다. 그리고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누가 이 일을 했겠습니까? 누가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 아스돈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해요.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아스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쳤다. 그래서 그 신이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스돈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이방 신을요 무섭게 내리치셨어요. 신만 무섭게 내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무섭게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의 궤를 옮기자.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우리가 옮기자, 가도로 옮기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의 언약궤가 가도로 옮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드에서조차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도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모두 종양이 생기게 하였다. 이러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스돈 사람들이요, 이제 가드에서 옮겼는데 다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해요. 그런데 이 에글론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알아요. 에스돔에서 일어난 일, 가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이방 신,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기뻐하며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 오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종양이 생기고 죽음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렸어요. 울부짖어요. 뭐라고 울부짖냐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며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온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났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에글론에서도 무섭게 그들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온 성읍의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죽지 않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 비명소리가 가득 찼다. 누가 일하고 시작했다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글론 사람들이요 블레셋 통치자들을 불러놓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신을, 이스라엘 괴를 어떻게 하자? 돌려보내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재앙 가운데 놓여있고 그 주님이 우리의 신보다 더 힘이 세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니까 원상태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승리 도구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기고자 그냥 하나의 방법처럼 사용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무 일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에 가셔가지고 블레셋 지역 아스돈 가든 에글론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두려워 떨었더라.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는요 철저히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철저히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사무엘상 6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전쟁 가운데 승리함의 기쁨으로 기념품,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이 기념품인지 알았는데 이게 도리어 우리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놓이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놓이는 기념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제자리로 돌려보낼 방법을 지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시험해보자 이야기해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이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요. 어떤 시험입니까? 젖소를 데리고 오고 아직 송아지에 젖을 떼지 못했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미소가 그 어린 소가 울면 그 소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 어미소를 데리고 와서 수레를 배워요. 수레를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리고 아직도 그 송아지를 바라보며 어미소가 젖을 먹였던 그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주면에 길을 올려요. 그리고 이 소가 만약에 직진하여 간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다른 길로 간다면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직진. 네, 사무엘상 6장 9절인데요. 우리 없네요. 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가 그 개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며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결국 소는요 베세메스 쪽으로 그냥 곧장 갑니다. 큰 길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온전히 똑바로 그 길만 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도착했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어떤 문제냐면 벳세메스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주님의 언약궤를 보았을까요? 안을 왜 보았을까요? 궁금해서요. 맞아요. 이때는 어느 때다?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싶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궁금함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70여 명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주님의 언약궤를 보냅니다. 7장 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을게요. 7장 2절이요. 시작. 걔가 기레아님에 머문 날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주님의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의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달의 집에 놓이게 되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우셔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별하셨고 그가 주님의 궤를 지키도록 하셨고 그 지키는 20년 동안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로 또다시 넘어가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이제 말을 해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려오거든 이방 신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겼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모습이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요.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를 시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에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사실 주님이 나의 도구, 나의 구원의 하나의 도구의 모습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울며 함께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곳에 모였네.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가 그들을 무찌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언약궤를 다시 메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자. 주님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방 신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겠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7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그들을 당황하게 하셨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성김으로 그들이 어두웠던 이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된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할 때는요, 4,000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사로서 살아갑니다. 그가 사사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 시대가 멋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우리의 리더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장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지난주부터 앞으로 나와서 기도 먼저 한번 다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오시고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앞에 나오시고 각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거기서 해도 돼. 오케이.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통으로 나의 삶에 무엇이나 이루어지는 우적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선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과 주의 말씀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이제는 미스바가 되어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11월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고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 다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스바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같이 넘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두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그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자, 더 많이 무릎 꿇는 자,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여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범을 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신분이라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는 자, 더 많이 무릎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남, 교만한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질성을 주님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환경들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계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가 일어나며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승리의 도구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고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다 힘들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고백하기 전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바쁜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으니까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은 주님께 시선을 두었으니까 나의 삶의 시선을 두었고 나의 바쁨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상이 아니라 헛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시고 진실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자,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 읽은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자, 더 많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였던 죄,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가운데 모여 있을 때마다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서로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키우며 나가게 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넘쳐나게 해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서로 위로하여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존에 있던 나의 신앙과 기존에 있던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의 모습과 나의 기존에 가졌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다른 새 해를 준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방식 그것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을 더욱더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상을 통하여 이 시대적인 어두움, 시대적인 영적의 어두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이고 또한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겠습니다. 무릎으로 더 많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였다면 주님 나의 삶에서 이제부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부터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결단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통하여 이제 나를 통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해